사진을 두 장 제가 보여드릴게요. 한번 띄워주실 수 있나요? 굉장히 심각한 표현을 짓고 있는 분을 제가 먼저 소개를 합니다. 저분은 대구 동부교회에 지금 담임하고 있는 김스택 목사님. 아주 한국 교계에서도 잘 알려진 목사님이시죠. 근데 그 옆에 앉아있는 청년이 도대체 누굴까? 그리고 저기 텐트 앞에 폼을 아주 잡고 있는 저 청년은 누굴까? 누굴 것 같아요? 40년 전에 저예요. 40년 전에, 그러니까 한 아저씨 옆에 앉아있는 청년, 텐트 앞에 서 있는 청년이 동일한 인물이고 바로 저예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선글라스 끼고 청바지 입고, 그죠? 여름 수련회 때 우리 청년대학부에서 기도원 근처에, 물론 기도원 본당을 저희들이 이제 주 집회 장소로 쓰고 방에도 들어가고 저렇게 텐트도 쳤습니다. 그때예요. 40년 전. 저도 저럴 때가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가는 세월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들이 본문으로 삼았던 일부 구절을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40장 6절부터 8절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을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여기 계신 저 연배 혹은 조금 나이가 아래인 분들, 저보다 또 연세가 더 드신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 다 청년 때가 있었습니다. 아름답고 생기날, 뭘 바르지 않아도 피부가 팽팽했던 시절이 다 있죠. 꿈 많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기 여호수아 그리고 버니엘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도 장차 저처럼 여러분들의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되는 날이 분명히 오게 됩니다. 다 변하게 되죠. 다 쇠하게 되죠. 아무리 좋은 맛집의 음식도 상하게 되죠. 그렇게 떵떵거리던 권세도 하루아침에 나락에 떨어지는 경우들도 있죠. 그렇게 돈 가지고 무엇인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인물이 그 돈 때문에 돈에 눌려서 엄청난 낭패를 보는 경우들도 있죠. 오직 하나님과 그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풀, 꽃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비록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것처럼 그 영광 한꺼번에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왕도 없어지는 비운의 정말 비참한 신세 형편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고 하나님은 영원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왕권은 무너지거나 패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나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영원할 것이라 생각되었던 로마도 지금의 미국도 영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영원한 인물이 없습니다. 그런 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애굽에 파라오도 남긴 것은 피라밋밖에 없습니다. 말라 비틀어진 미라 정도 남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쇠하거나 패하거나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왕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 이제 본문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살펴보기 전에 전체 좀 구성을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이사야서 1장 그리고 3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혹은 심판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본 40장부터는요, 마지막 66장까지 그러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 소망을 가져라. 위로하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11절은 이스라엘을 위로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왕도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성전도 파괴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로합니다. 바벨론 포로지에서 귀환할 것이다.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그렇게 위로의 말씀을 이제 40장부터는 던지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나라도 없어요. 왕도 없어요. 군대도 없어요. 어떻게 나라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단 말이죠. 이제 오늘 저희들이 살펴본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 답은 하나님께 있다. 그 답은 하나님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이사야서 40장 12절부터 31절은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다. 그리고 그 약속하신 대로 분명히 이루실 것이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부터 알아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확신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정말 강하게 와닿을 것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 소망을 두게 될 것이고, 그것이 위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좀 풀이하면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능히 이루실 수 있는, 그래서 충분히 신뢰하고 또 의지해도 될 뿐임을 이사야서 40장 12절부터 31절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겪는 모든 문제의 궁극적인 답은 결국 하나님께 있지 그 어떤 나라에, 어떤 왕에게, 어떤 인간에게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고 제대로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망한 근본적인 이유도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학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 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답이 나오지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질문을 던져서 우리의 삶을 정리해 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하나님은 나의 삶에 어떤 분인가? 그래서 조금은 깁니다마는 이사야서 40장 12절부터 31절은 하나님을 그려주고 있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는 것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 자신의 고백일 뿐만 아니고 그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을 그리고 있는 시이기도 해요. 실제로 히브리 원문은 바로 이 말씀들이 시어체로 되어 있습니다. 시를 짓듯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시를 짓듯이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써내려간 것입니다. 혹은 그분을 높이는 노래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찬양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이렇게 좀 연결을 시켜서 길지만 읽어볼까 합니다. 만약 이 자리에 임영웅이 온다면 설명이 길겠습니까? 벌써 얼굴이 비치는 순간, 그죠? 연세 드신 분들은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럴 거예요. 여기 BTS가 와서 말이죠, 아이돌 부르면서 방금 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뭐 한호를 지르고 그럴 거 아니에요. 혹은 블랙핑크가 오면요,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려주고 있는 말씀에 대해서는요, 너무 따분하고 지루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설교가 필요하죠. 해석을 하고 말이죠, 예를 들고 말이죠, 재미있게 하고 때로 웃기기도 하고 눈물 흘리게 하고. 그런데 오늘은 제가 그걸 조금 멈추고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그려주고 있는 하나님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성경 본문 말씀을 그대로 제가 읽으려고 그래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12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이 말은요, 손바닥을 그릇처럼 만들어서 바닷물을 여기에 담아 측정하였으며. 그럴 사람이 있을까요? 바다가 얼마나 큰데요. 근데 하나님은 손바닥 안에서 측정할 정도로 별것 아니에요. 뼘으로 하늘을 재었으며, 땅에 티끌을 되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하나님 앞에서 관악산 같은 것은 티끌에 불과하죠. 우리는 숨을 헐떡이면서 깔딱고개를 올라가야 돼요. 그죠? 600m 좀 넘는 그런 산도 말이죠.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누가 여호와의 영 성령을 지도하였으며 12절에 담아 보았으며 티끌을 되담아 보았으며 와 동일한 히브리 단어는 타칸을 다르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 생각, 판단, 경험에 성령께서 일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을 그게 가둘 수 있냐? 담았으며, 그런 뜻이에요. 지도하였으며, 이래라 저래라 우리가 판단을 하고 지지할 수 있냐 말이죠. 누가 또 그의 모사, 참모가 되어 그를 가르치셔라. 그가 누구와 더불어 언론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셨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보잘것없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레바논은 백향목으로 아주 유명한 수풀이 우거진 곳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중동 지역의 한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 나무를 다 베어서 땔감, 제물 태우는 제사용 나무로도 다 쓸 수 있겠는가? 하나님을 흡족하게 만들 만큼 그렇게 제사를 드릴 수 있겠는가?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 나라와 민족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이제 종교적인 측면에서 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식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가난한 자는 금, 은으로 만든 우상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나무로 이제 만들어야 돼요. 그 제를 드릴 때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손재주가 좋은 그런 목공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나무로 된 우상을 세우는데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지지 않도록 잘 좀 균형을 잡을 수 있는 목상을 만드는 그런 장인, 그에게 특별히 부탁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궁창 창공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커튼같이 퍼셨으며 그 주갈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 통치자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러니까 왕들이 세워지고요, 왕자에 앉아 있고 말이죠, 막 통치하고요, 나팔을 불고 깃발을 흔들고 겨우겨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권도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그렇게 싸우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입김 훅 불면 다 날아가 버리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말라 해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촉의 겨 같도다. 세상 권세의 허약한 모습입니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러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망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 분쟁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또 수비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사진에서 본 40년 전의 청년 시절의 저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꿈꾸었고 또 앞길에 대해서 고민했고요. 40년이 지난 이 시간 앞으로 더 많은 것을 이제는 가질 수도 없고 많이 약해졌고요.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 분이시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이 계셔서 우리를 이끄시니 우리가 저급한 수준 낮은 자리에서 날마다 맴돌면서 그렇게 살 수는 없지 않냐 말이죠. 자, 정리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리고 내 인생을 그분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본질이에요. 출발은요, 하나님을 확신하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어떤 선택을 하는 거예요. 또 결정을 하는 거예요. 제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지식과 물질과 시간과 몸과 우리 생명까지도 사용하는 거예요. 출발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제대로 아는 거예요. 그리고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시고 섭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분이세요. 사람이 만든 것과 이룬 것은 일시적이고 부분적이고 제한적인 것들 뿐입니다. 오펜하이머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원자 폭탄은 맨하튼 프로젝트를 그죠? 이끈 사람이죠. 얼마나 고심합니까? 자신이 만든 원자탄이 어떤 일을 일으켰는지 고심하죠. 그렇습니다. AI, 챗, GPT, 모든 테크놀로지, 모든 기술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만 영원하시고요.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 깊이에 있는 고민, 그리고 가장 들리기 힘든 신음소리조차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능히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20대든 30대든 여러 가지 가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40대든 또 많은 것이 이제 점점 사라지는 50대, 60대가 되든 우리의 인생은 믿음으로 사라질 때 제대로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분께 정말 우리를 맡기고 그렇게 살아갈 때예요. 그러니 그 누구와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알고 믿고 더 나아가서 우리 인생의 모든 부분을 맡기고 사는 것보다 더 나은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확신하는 만큼, 제대로 아는 만큼 우리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이제 이미 오전에도 제가 강조했듯이 그래서 하나님을 확신하는 것 자체가 정말 계산할 수 없는 우리에게는 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확신하는 것이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사도 요한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확신하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는가 마음속에 이미 그려지고 있으니까 다른 그림에 우리의 마음이 덜 가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이쯤하고 이제 본문 17절 봅니다.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니라. 특별히 17절을 제가 본문 삼은 것은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흥망성쇠, 그들이 잘되고 부해지고 그리고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고 혹은 또 어려워지고 이 모든 것이 사람의 힘에 달려 있고 특별히 힘이 있는 이방 나라들과 잘 관계를 유지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수르를 경계하기 위해서 애굽의 도움을 청했고 말이에요. 이런 식이에요. 요즘 말로 외교 정책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달리 말씀하십니다. 3번에 걸쳐서 진정한 왕이 누구시며 쇠하지 않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며 히브리어로 아인이라는 말은 없음이란 뜻입니다. 모든 열방 보니까 성도 있고요, 보사도 있고 군대도 있고 깃발도 있고 휘황찬란해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니며 없음이에요. 그리고 없는 것 같고 메팩스라는 이 히브리 단어는 있지만 무가치한 것. 하나님 보실 때는 무게를 달아보니까 별로 가치가 나가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막 영화롭고 대단한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 그게 무가치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토후 마지막 빈 것 같아. 하나님 너무 인간을 무시하지 않습니까? 없음 여기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말은 역으로 그런 부질없는 헛된 세상과 인간의 내 인생을 걸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사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는 제대로 사는 길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사실은 이사야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특이한 부분이에요. 어떤 부분에서 특이한가 하면 신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합니다. 시편에서도 인용을 하고요. 여러 군데서 인용을 하는데 신약 성경이 인용하는 구약 성경의 구조들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담고 있는 것이 이사야 40장부터 66장입니다. 이 말은요, 조금 달리 표현하면 구약 성경 가운데서 가장 예수님의 모습을 잘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온전한 통치자를 준비하십니다. 세상의 왕이 아니에요. 아수르의 왕이 아니에요. 애굽의 파라오가 아니에요. 북이스라엘 왕도 아니고 남유다 왕도 아니에요. 온전한 왕을 준비하시는데 그 왕을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그리고 있습니다. 이사야 42장부터 53장에 걸쳐서 네 번에 등장하는 여호와의 종. 여기 종은 머슴이란 뜻이 아니에요. 빨래하고 나무 패고 마당 썰고 이런 종이 아니라 영어로 에이전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임무를 띠고 이 땅에 오신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았고 버리지 아니하였고 우리를 능히 책임질 수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낸 여호와의 종이에요. 스페셜 에이전트예요. 특별한 하늘 왕의 임무를 띠고 이 땅에 오신 또 다른 왕이세요. 자, 그러니까 이 땅에 그 누구도 그 왕을 대신해서 우리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능하게 하실 수 있는 영원하신 살아계신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도 있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전히 저와 여러분처럼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 지금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막막한 그런 형편에 처해 있는 우리라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내가 책임지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분을 믿을 때 우리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으로 필요했던 것은 더 웅장한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더 강한 성도 아니었고 더 넓은 땅도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더 위대한 인간 통치자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있게 하시는 진정한 왕, 바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왕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왕이 번엘 그리고 여호수아 형제 자매 여러분들을 다스리시고요, 우리 성도님들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다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폴 트림 목사님의 말을 좀 인용을 할까요? 어두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좀 힘들고 어려울 때, 좀 마음이 무너질 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나를 버리지 않기로 작정하셨다.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좀 떠올리시면 좋겠어요. 그 작정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증으로, 개런티, 보증으로 보여주신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남유다 백성들이 할 일, 오늘 우리의 할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슨 일을 해야만 됩니까? 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해왔는가, 이걸 한번 살펴봐야 돼요. 이 부분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해야 할 일을 알고 있지만 또 그 일을 제대로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자, 요즘 사재기라는 말을 좀 흔히 쓰지 않아요? 세상이 어수선해지면
사람들이 사재기를 시작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즌에는 마스크 사재기가 있었습니다. 그죠? 마스크를 많이 좀 사고 말이죠. 또 근데 화장지를 왜 사죠? 코로나하고. 지금도 이해를 못해요. 혹시 청년 여러분 가운데 화장지를 막 사재기 하지 않았어요? 화장지. 뉴스에 안 보셨어요? 그래요. 아마 미국이었던 것 같다, 그죠? 그 토일리 페이퍼라고 화장지를 많이, 밖에 못 나가니까 휴지가 필요하고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얼마 전에는 후쿠시마 문제로 뭘 많이 샀어요? 많이 사재기를 했어요? 천일염, 그죠? 소금 사재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재기 한 분들 대부분은 다 후회한다고 그래요. 괜히 그러다가 유통기한 지나고 말이죠. 괜히 많이 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재기가 끊이지 않는, 무슨 일만 생기면 조금만 어수선해지면 사재기가 다시 등장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이런 용어로 설명을 합니다. bandwagon effect라는 말이에요. bandwagon이라는 말은 밴드 있죠, 밴드. 기타 치고 나팔 불고 드럼 치고, wagon은요 마차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bandwagon 효과라는 것은 악대를 실은, 연주단을 실은 마차를 뜻하는데, 악기를 연주하면서 북치고, 그죠? 피리 불고 나팔 불고 그러면 마차가 움직이면 사람들이 그냥 덩달아서 뒤에서 줄지어 마차를 따르는 거예요. 제가 아주 어릴 적에는요, 한국에 전염병이 돌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는요, 소독차가 다녔어요. 뽀얀 거 이렇게. 그러면 그냥 이유 없이 따라다녀요. 그 소독차가 무슨 일당 주는 것도 아니고 막 따라. 근데 못된 친구들은 그게 또 돌을 던져요. 안 보이니까. 그럼 박이 깨지고 뭐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밴드웨건 그런 효과가, 마차가 움직이면 뭐 이유도 모르고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사회로부터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 유행에 동조해서 상품을 구매하는 형상을 일컫는 말이 바로 밴드웨건 효과입니다. 편성 효과이기도 해요. 이걸 이제 조금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연결시켜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세상이 판단해서는 안 돼요. 교회의 사역은 세상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가난한 사람 도와야지, 돕지 말자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순간에 밥 퍼주기로 막 쏠렸어요. 세상이 요구하는 거. 그러니까 교회가 저렇게 해야 된다,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계속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우리가 뭐 배타적이고 독선적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제가 그걸 강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세상의 필요를 알아야죠. 그러나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확신하는 겁니다. 그렇게 시작을 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에게도 영적 밴드웨건, 유다 백성들은 가나안의 풍조와 풍습을 따르고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좀 길지만 읽어보았던 그 하나님이 정말 크게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자칫 밴드웨건 이펙트, 평성 효과에 휩쓸려서 그렇게 그냥 맹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부터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정 예수를 믿는다면 구하고 찾는 것이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의 관심과 사는 방식 또한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할 일이 무엇입니까? 31절이에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새 힘을 얻으리니, 새 힘을 얻으리니, 이 말은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사용할 힘이 달라질 것이니에요. 돈을 조금 더 보태주고 이게 아니에요. 조금 더 형편이 나아지고 이 정도가 아니에요. 새 힘은 사용할 힘이 달라지니 믿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세계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다르고요, 인생의 목적이 달라져서 그게 이전에는 자신도 경험하지 못했던 뭔가 새로운 열정,
이런 것들이 새 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면요, 수입이 조금 나아져야 됩니다. 조금 더 괜찮은 직장이 되어야 됩니다. 이건 세상적인 새 힘이 아니에요. 그거는. 여기서 말하는 새 힘은 하나님께서 힘을 부어주셔서 사용할 힘이 달라진 그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럴 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공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직 20대라면, 30대라면, 40대, 50대, 60대 그 이상이라도 우리에게는 늘 새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이 필요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정말 우리 인생을 맡기고 그분의 은혜를 기다리고, 그리고 소중히 또 하나님께 주시는 꿈과 비전을 따라 남은 때를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